몇 달간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셀을 끝으로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첫째인 므낫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를 설명하기 전에 요셉의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형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형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겪어가면서 많은 곡식들을 거두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흉년을 예비를 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을 하셨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4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처음 등장하는 배경인데요.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고요. 또 다음에 또 살펴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므낫세를 낳을 때 그 전만 해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형들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낳을 시점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처와 괴로움, 또 형들로부터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 과거의 아버지 집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림.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덩이에 형들이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 던져 놓고서 그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형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정말 얘를 죽일까 살릴까 막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욥이 받았던 그 상처와 괴로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을 전달한 것이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꿈을 꾸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들의 질투를 사도록 그렇게 그것도 잘못일까요?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외면한 형들,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정말 종으로 끌려가면서 온몸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밤새 울면서 원통이 여기며 이를 뿌득뿌득 갈고 날마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점점 그 안에 있었던 그 분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중에
형들을 제외하게 될 때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욥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역사를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새롭게 해석이 된 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뭐 그런 대체로 그러잖아요. 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뭐 괜찮다고 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인사성 멘트가 아니고요. 요셉은 진짜 그 과거에 그런 그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들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를 낳았던 그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알게 해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잊어버림. 근데 실제로 요셉이 그 사건을 자체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죠? 사건 당체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치유된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믿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뭐 원수를 갚진 않지만 생각이 나면 막 이렇게 끌어오는 감정, 막 울컥한 감정,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8살 때죠. 담임 선생님이 입학식 날 제가 이제 그 1학년 3반 18번이었는데 저한테 18번이라는 번호를 주고 나서 그 번호를 다시 기억하는지를 물었을 때 제가 신발장에다가 그 18번이라는 거기에다가 신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 번호를 제가 긴가민가 까먹은 건 아닌데 18번이 맞나 틀리나 그렇게 헷갈려갖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저의 뺨을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입학식 날 뺨을 맞고서 떼굴떼굴 굴렀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괜히 10년이 지나도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좀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맷집이 좀 세졌다는 거. 한번 세게 맞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한 매로서는 제가 이제 보기와는 달리 매를 잘 맞는 그래도 괜찮은 어지간한 일에 별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손을 올리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 안 가요. 뭐 부부싸움 했나? 교무실에서 교장선생님한테 혼났나?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번호 몰랐다고 애를 뺨을 때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억지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울컥한 감정이 사라지고 좀 없어지더라고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치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진짜 잊은 거예요. 사건 자체를 잊은 게 아니라 재해석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으로서. 그 고난 앙덩이였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을까?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요셉처럼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미워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줬는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편애를 한 거지.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한 상처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욥은 그 사건 자체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상처와 분노와 어떤 그런 경험이 치유가 되면서 밤마다 막 생각이 나고 뭐 할 때 비슷한 생각일 때 막 떠오르고 하는 거 아픈 감정들이 잊혀진 거죠. 치유가 된 거예요. 생각은 나지만 그게 상처로서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도 생각하면 뒷골이가 뻣뻣하고 진짜 섭섭한 그런 모든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람과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출생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예전에 요셉을 송구용신 예배 때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가운데는 좋은 어떤 사건과 좋은 만남과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사람들, 어떤 그 괴로운 일들, 또 정말 억울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쓰시죠. 예를 하나 들면은 그 목사님들에게 만나보면요. 가정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정이 행복하셨는데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 가운데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구타를 당했다든가 그런 상처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부모님의 어떤 이혼과 또 자신의 어떤 가정에 대한 상처와 괴로움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일이 중요해. 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아픔을 적지 않은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전과 능력이 발생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정말 그 당시에는 책찍질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에도 만드셨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그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계속해서 떴다면은 정말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 할 때 요셉은 형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의 신앙과 감정과 어떤 행위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곧 그의 감정과 결단이었어요. 이게 참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감정과 결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을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용서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용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용서하게 된 이유는 나의 그 배후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단지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이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에게 형성된 가치관이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그 의미를 담긴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을 사건은 떠올라지지만 어떤 그 정말 억울한 분노의 감정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는 이 므낫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세우고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을 므낫세 그 머리에 얹고,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의 위치에서 므낫세를 딱 세우고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어금 맡겨서 왼손과 오른손을 어금 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위기가 아주 막 썰렁해지는 거죠. 그리고 참 그걸 보면요, 자, 진짜 참 야곱도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죠. 너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야 된다. 그가 영적인 의미에서 에브라임의 장자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라면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이거 진짜 저 죽을 때까지 애들 미워할걸요.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뭐 들어오잖아요. 예상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을 할 때, 야,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참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양보가 없구나.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리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요셉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좀 치매 걸렸나? 갑자기 왜 이렇게 분별을 못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곱은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한 족속이 되게 하고 크고도 크게 되겠지만은 아우가 그보다도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 분명한 뜻을 밝히게 되죠.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행위, 즉 동생에게 장자의 대접을 하고 형은 차자의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곱이 차남이었지만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되죠. 그와 같은 그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이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 성경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지만 그의 성장 과정과 그 배경 가운데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자기의 어떤 굶주림이란 배고픔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을 정도로 어떤 그 경홀히 여기는 망령되이 하는 그런 행위를 에서가 보였죠. 어떤 그러한 결과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는데 므낫세가 왜 그렇게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학자들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게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침묵하는 것이 옳아요. 그게 오히려 은하가 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더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쫓아가지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출성을 했을 때 그 요셉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므낫세가 굉장히 형인데 다 큰 아들이잖아요. 조그마한 아기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죠?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을 때 성경에 므낫세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이를 갈고서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예상하건대 므낫세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에브라임을 향해서 복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선을 넘어섰다든가 하면 성경이 아마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반응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만 축복한 게 아니라 므낫세 역시도 축복을 한 거예요. 단지 누가 먼저냐라고는 앞세운 것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므낫세 역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된다. 그런데 이 동생이
더 먼저 될 것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므낫세 역시도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높아져야 되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므낫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요, 잘 보세요. 다른 사촌들은요, 이 지파 내에 이름이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야곱의 아들들만 지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바람에 므낫세도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지만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돼서 므낫세 지파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이 내가 형인데 왜 에브라임이 왜 영적인 장자가 됐느냐라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게 므낫세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인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불공평하심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앞에서는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악과 선과 그런 불의함 자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의로우신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재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볼 때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정말 미자리 교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도 탁월하게 잘해요. 목회도 정말 잘하고 공부도 정말 잘하는데 보니까 목회하는 것도요, 다 불공평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 똑같은 직분을 받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똑같이 재산의 규모가 다 똑같습니까? 자녀가 다 잘 되던가요? 자녀 가운데서도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도 안에서도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다 이 세상은 공평해야 돼,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하고서 탄식하며 억울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살면서 에브라임은 왜 장자가 되는가, 왜 내 동생은 나보다 더 크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만은 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불공평한 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은 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기록이 없어요.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모세가 축복을 할 때도 아주 불공평하게 축복을 합니다. 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신명기에서 므낫세가 이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1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이르로다. 예.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인가 할 때,
천천히 작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에브라임만 축복한 게 아니라 므낫세도 다 해당이 되는 축복이에요. 므낫세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문장 때문에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고, 서운한 마음이 아무개한테 들고, 그런 참 고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옳아요. 그것을 인정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공평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가진 땅이 제일 커요.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므낫세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파별로 왜 이 축복을 딱 듣고서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안 따졌어요.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입니까? 이렇게 안 따졌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므낫세가 점진적으로 강성해지고 정말 점진적으로 잘 되더라는 걸. 이 예언의 말씀이, 자 보세요.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 요셉이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는. 므낫세에 대하여는 이거예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아멘.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나중에 지파가 굉장히 커져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래서 한쪽 므낫세를 일 때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데, 다른 지파보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옆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 사람은 왜 나보다 높은가? 뭐에 먼저 됐는가? 왜 더 많이 가졌는가? 왜 자녀들은 더 잘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므낫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어떤 괴로움과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 입은 것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 그대로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먼저 되더라도 이렇게 반기를 들거나 억울해하거나 저 같으면 엄청 상했어요. 동생이랑 바꿔서 했으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랬을 텐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침묵한 것으로 보아 므낫세는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시고 므낫세와 같이 점점 더 강성해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